교회는 누구 한 명이 잘나고 아주 뛰어나서 고군분투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된 교회는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유지되고 또 부흥하기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 이제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아서 어떤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벅찬 감격이고요. 가장 보람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청년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본 그 이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한참 애우던 때에는 또 이 내용이 개역개정과는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다르게 애우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애우느라고 이전 거랑 헷갈리고 있지만 요즘에 다시 이거 암송하면서 다시금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살피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곳, 그것을 가는 것은요,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길이지요. 급하다고 해서 목적지와 상관없는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다르지만 목적지는 다르지만 저 버스가 먼저 왔으니까 그 버스를 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늦더라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어느 버스를 내가 타야 되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늦더라도 가장 빠르게, 그나마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올바른 방향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올바른 목적을 찾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때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나를 사용하소서, 이 말은요,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고백이 나를 사용하소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리장 사교를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등을 쳐서 그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데 급급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재물들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누어 주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박해를 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로 일생을 마치게 되지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을 위시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요,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듯 변화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과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에, 대학교 그 같은 과의 선배였는데 제 멘토예요. 그래서 몇 번 그 연락처를 잊어버려서 연락을 못 하다가 마침 동생이 있는 그 근처에 또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메일로 이제 주고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이 됐다는 거.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CCC 출신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은 아무도 제가 CCC 출신이라는 걸 몰라요. 분명히 저는 숨기고 다닌 건 아닌데 제 삶을 보면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제 담당 이제 순장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막 하셨는데 제 삶은 정말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그래요. 그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도 잊고 싶었던 그러한 정말 암흑의 역사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기적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참 기적이지요. 영국의 윌리엄 노스모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박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도박을 시작하게 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카드 한 장의 무늬가 어떤 것인지 맞추는 데에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도박으로 8억이 넘는 전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지요. 폐인이 되어서 이제 거리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그 노숙자의 신분이 자신을 돌봐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자신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다락방에서 지내면서 교회에 이제 허드렛 일도 하고 이제 3년 동안 도박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나중에는 작은 이제 잡화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불성실의 대명사였던 그 노스모어라는 이름이 이제는 신뢰와 노력이라는 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빈털터리에서 다시 재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스모어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스모어는 지역 주민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을 제정하면서 바른 정치인의 표본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요, 아직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눈이 가고 정신을 쏟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믿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요, 영적 소경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욕대로 생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만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때에 이사야는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이제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의 눈이 항상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나도 주님의 일을 하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요, 유다왕 13대 왕으로서 54년간 선정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젊은 이사야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장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저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사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의 영광 앞에서 자신 역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나와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 앞에서는 누구도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인간이 그 앞에서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구더기가 화장실에서 이제 꼬물꼬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면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몸을 푹 담그면서 때를 불리고 빡빡 씻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세면장에서 기어나온 구더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나와서 일주일간 몸을 불리면서 깨끗하게 씻은 몸입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그래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말없이 밟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요, 구더기는요, 구더기입니다. 어쩔 수 없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욥을 잘 알고 계시죠? 욥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욥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평가하시는 내용이 있죠. 욥기 1장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사탄의 시험으로 이제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욥이 바라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회개는 누가 하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욥보다 못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을 것도 없고요,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던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랍 하나가 화저로 이제 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7절에 말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은요,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추한 죄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가 죄인인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이 죄인으로 남는 이유는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칭의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어떤 값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한순간에 해결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철저한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세상의 빛으로 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된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서요, 또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이제 정결케 하신 후에 이제 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패역한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누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들, 진리를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가 진리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이사야에게만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그 백성들의 지배계급은요, 그 절제 없는 방종의 생활을 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러한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진리와 가치 판단을 굽게 하는 학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민족의 횡포를 일삼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돌을 맞았고요, 그들의 비난을 받고요, 그들에게 억압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일입니다. 자, 랍비들의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사야는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는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참 힘들게 순교를 당해요. 문하사양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체포되어서 두 널판지 사이에 결박되어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회사의 직원들은요, 회사의 사장에게 당연히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너무나 좋아하지요. 그리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왕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만약 저를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스카웃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세운다 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수만 명을 직원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려야만 하는 어느 회사의 오너로 어떤 사람을 갑자기 세운다면 그 사람이 수만 명의 그 직원들을 갑자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 망합니다. 어떤 일반 병사를 갑자기 어느 날 장군으로 승진시킨다면 그 군대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 많은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은요,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요, 저주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어떠한 것들을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요, 맡을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처음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무나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맡겼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귀중한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그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 핑계를 대고서 극구 사양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죠. 맡길만 하니까 맡기시는 거거든요. 얼토당토 않는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내가 할 테니까, 정말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뒹굴고 떼써도 안 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동차 관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어디가 고장나거나 하면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으신데 뭘 하셨냐면 차량 운행을 맡겨달라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량 운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차량 정비나 무슨 고장난 거 그거는 잘하세요. 하심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을 맡겨달라고 하니까 지금 본인도 지금 막 손과 발을 떠시면서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이 차량 운행을 해달라고 하겠다고 하시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차에 타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과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니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어떤 직분만 휙 던져놓고서 자 해라 라고 하면 참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이때에 사실은 찾아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서 그러지 정말 할 일 찾아보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가장 보람되고 유익한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질문을 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는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죠.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또 감격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자원하시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